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영상을 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유튜버 분들이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어떤 제목들을 내고 계세요.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은, 이 기독교 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관심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기독교 탄압을 예고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은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좀 제 입장에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게 없고 그냥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들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뭐 후회한 적도 많고 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솔직하게 제 입장과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담기는 좀 그렇고요. 재생하면서 소리를 듣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톱. 이 문제에 대해 네, 지금 이 질문자가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극우 목사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대전제가 틀렸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극우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 영상에도 그런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의식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과 또 그 성도들은 이 좌경화된 흐름 속에서 어떤 교회 안에 정치적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SNS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또 거리에서 소리를 내왔고, 지금도 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옹호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여전히 내란 척결 이런 말 하면서 윤석열 사형을 외치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재작년 성탄절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삼행시를 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이죠. 담임 목사가 성탄절 예배 때 삼행시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탄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이게 보편적인 교회의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말들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 편에서 지금 본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극우 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체주의의 모습이다라는 것과, 극우라는 것은 폭력적인 성향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 시대는 양극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어불성설 같은 말이다. 극좌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극우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참 이런 표현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에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바죠.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또 심각. 아마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 봐요.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 댓글에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나올 겁니다. 예, 저도 심정적으로 10만 배, 100만 배 동의합니다. 예, 저 평상시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떤 좌익 집단들의 어떤 혐오적 발언과 그들의 그 저렴한 표현들과 그들의 그런 기이한 퍼포먼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야, 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윤석열 사형, 윤석열 죽어라, 뭐 김건희 여사를 함부로 막 부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념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인데 저런 식의 표현이 과연 저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비인격적이고 교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함부로 부르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지금 이 뭐 설교 제목이 그런 거 있다고 하면서 뭐 이재명 죽어라 뭐 이런 표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신원을 회복하시고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조차도 영 죽을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부르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짓된 이들에게 떡밥을 주는 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저의 좀 관대한 입장과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 저도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그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바른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나라 망한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종교적 신념 그리고 잘못된 정치적 선호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이라도 성도들을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바른 종교적 관점에서 정사정 다스릴 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칠이 돼야 되는지를 교회가 가르쳐줘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바른 말 했네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왜 그렇죠? 왜 조직적으로 이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누구도 정치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각자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구제사연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국선언을 시도 때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뭐 그거는 가톨릭이라서 그런가요?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촛불행동의 김민웅이라는 이 사람, 김민석 총리의 형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BS 성서학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시민단체를 이끌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집회를 열고 있어요. 조직적인 활동 아닙니까? 목사가 주도하는 활동인데요. 지금 이런 것 자체가 마치 나를 반대하면
이재명을 반대하면 이 모든 것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의 침해일 뿐 아니라 지금 그동안 계속 문제시해왔던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냐?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보존에 대한 이유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지난 몇 개월간 얘기해 왔었던 이 중간 결론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입장의 차이다. 이것은 어떤 관점의 어떤 차이다. 여전히 보류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죄송한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참된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좌파입니다. 네, 이거는 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발언을 보시면 이미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한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얼굴 표정이 어떠냐면 아주 미묘한 웃음을 띠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큰 돌 집어내고 그 다음 자갈 집어내고 그 다음 작은 돌 집어내고 철저한 로드맵을 말하는 거죠. 가장 큰 불편한 세력, 불편한 목사, 불편한 교회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 이제 서서히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잔챙이 같은 그런 목사 혹은 그런 교회 집어내야 된다. 왜?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네, 미묘한 웃음을 띠고 있네요. 저는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까지 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어떤 좌파 사상에 길들여 계신 분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와 채널에서 주장하는 정교 분리 원칙의 정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공부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지 마라 이 극우 목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정교 분리 원칙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교 분리 원칙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정교 분리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정교 분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참 뭐 위키백과 나무 위키 혹은 뭐 AI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워왔었던 역사 왜곡 교육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에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런 침묵의 대가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도 왜곡되게 정의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불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찢는 그런 올무가 될 것이다.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 네, 지금 이제 이런 워딩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은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본적인 법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워딩은 뭐냐면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기준 자체가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이런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와 같이 어떤 법치를 진행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뭐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오너가 또 가정에서 아빠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애매모호한 기준과 질서를 이야기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그 상황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너머에 어떤 저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상상력에 맡기지 않습니까? 슬쩍슬쩍 정치 개입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린 모릅니다.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결국 본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거를 법제화할 때 아주 극심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심산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벌법을 만드는 거 안 좋아한다고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좌파들이 대통령 일 잘한다고 말하는 게 이런 거 보면서 일 잘한다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일 잘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본인 위에 있는 어떤 상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일 잘한다고 평가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 잘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막 호응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정책이나 건의사항 내놓으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그 사람을 찍어 내리 누르는 어떤 그런 식의 처사를 하는 상사 혹은 지도자를 우리가 일 잘한다고 말합니까? 비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좌파분들 감성 논리시잖아요. 그거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을 잘하는 거죠? 하물며 법률 제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여당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이용해서 하는 수많은 잘못된 법안들, 그거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법률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할 거라면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웃고 지나갈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모든 악법들을 만들고 있는 그 정당과 그 정당의 정직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삼권 분립의 엄청난 폐악질이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침 여러분,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국민이 하고 있는 행동을 뭐뭐하는 짓, 뭐뭐하는 짓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품, 인격,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 표현 다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편에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들도 품어야 될 지도자가 대통령인데, 그리고 항상 국민 주권 타령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머슴이다, 일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이 주장하는 것을, 국민이 한 행동을 뭐뭐하는 짓, 뭐뭐하는 짓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독재고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안 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과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겁도 많은 사람이고요. 겉으로야 운동하고 이렇게 좀 강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마땅한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인간적으로는 참 믿음 없는 생각, 두려운 마음 정말 큽니다. 지금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보여질 일들보다 경미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장차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참 두려움이 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리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듣고 제 어떤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정말 급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SN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희화화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전직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면서 또 그것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요, 그런 희화하고 풍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풍자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한참 대통령 선거 기간 때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력한 후보들을 막 성대모사하고 그 행동들을 이렇게 희화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공약을 발표하는 일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전체주의화 되어져 가는, 그토록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비상계엄 자체가 결국 어떤 정권을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독재하고 싶었던 일들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사람들의 논리 안에서는 그것이 독재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독재는 이겁니다. 진짜 독재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었던 그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독재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성도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몇 개월도 안 지나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생각을 보류하겠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아니면 아주 지독한 좌파 사상에 절여 계신 분들이거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유튜버 분들과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탄압을 예고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제목과 또 썸네일을 만드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서서히 우리의 목줄을 쥐고 다가오고 있다. 서서히 지금 참된 교회와 신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직전에 일어나게 될 극심한 환란의 예고편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